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습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동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에 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예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의 말씀이 여기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세요.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앞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표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인데 주님을 찾아온 것은 앞으로의 복음이 유대인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 바운다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믿을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냥 찾아왔다.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포괄적이고 더 이 의미가 더 넓게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노시스 알고만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성취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기에 헤롯이 모이라고 하자 곧바로 모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때 능력이 발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세 부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적에 따라 대접을 받았어요. 동방 박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바쳐 경배를 드린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형이고 우린 성도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배웠어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자, 신에게 바쳐진 자, 따로 생활하는 자, 세상 또 하나님 나라 중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정신과 사상과 의식과 사고가 투철하게 정립이 된 자를 이름하여 성도라고 한다. 이게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헤롯은 주님이 헤롯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애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대접을 받았는데, 헤롯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출세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헤롯 밑에 붙어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의 육신의 신자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예수님이 헤롯 때에 태어나셨답니다. 마태이 2장 1절에 성경에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역사가 있잖아요. 따라서 헤롯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장소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에게 알립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에는 너무도 악한 세상이었어요.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사악한 헤롯 때문에 당시의 유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고, 지도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 분봉왕이에요. 헤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고, 그리고 악한 자는 대접을 받았지만 의인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의인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 주님이 오셨으니 대접받을 리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인 누구들에게? 박사들에게는 대접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이 되어 마귀에게 대접을 받지 말고 누가 되어? 의인이 되어 주님에게 대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은 악할 대로 악한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접을 받은 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만 보았다면 한시도 사역을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컸기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이 관영할 때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노아 홍수 때에는 뭘로 간섭하셨죠? 물로 간섭하셨고, 노 때는 불로 간섭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날도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가 악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섭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헤롯 때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악할 대로 악한 세상에 탄생하셨다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도 악할 대로 악한 때 공중에 오신다. 이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오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를 위하여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투구라고도 말하는데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23절에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예요.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여 광야로 내셨다면 광야에서 나를 카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굳건히 믿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예수 잘 믿느라고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심원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 낭망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낭망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 벳은 집이고 그리고 햄은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죠? 떡집. 왜 주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느냐? 떡집으로 오셨느냐? 믿는 자는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장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가야 하고 육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밥이라면 생명의 떡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떡을 내일의 생존기를 위하여 오늘 구해놓으라예요. 오늘 기도로 구해놓으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 구해놓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영의 양식을 구해놓지 않은 자들은 내일을 지탱하기가 어려워해요. 우리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로 영의 양식을 구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일 또 구해놓으면 모레를 살 수 있고 모레 구해놓으면 글피를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살기 위함으로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이다. 아멘. 베들레헴은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유를 뿌리치고 올라와 이세 아버지 오벳을 낳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들은 베델 서쪽에 있는 신앙의 방향은 서쪽에 있거든요. 올라가는 신앙 베델. 그리고 떡집 생명의 떡 그 떡을 먹고 살아가야 영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고 이렇게 된다가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목적이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목적이었다. 목적의식을 갖고 왔다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본 바고 들은 바고 만진 바고 달라. 우리는 말씀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어야 돼요. 왜 만진 바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만지는 자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누가 주님이 오실 것을 아느냐? 깨어있으면서 기다리는 자.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을 위한 개념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천문학과 기상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하려고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약 850km. 직선 거리로는. 그리고 굽이굽이 돌아서 오게 되면 약 1440km에서 약 1500km나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 7장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약 4개월이 걸렸다. 여러분,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말이 쉽지 그 거리에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많았는데 짐승떼가 많고 실랑이 있고, 이야, 여기서 보면요 참 기가 막힐 말씀이 다 나오는데, 대적이 많고 길에 매복한 도적떼가 있고 짐승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다. 4번이나 나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도록. 그 손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동방박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대쪽에서 일하셨느냐?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 큰 평안이 대적을 물리치고 도적들을 물리치고 매복자를 물리치고 짐승들을 물리치고 큰 평안, 이게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말씀이 보호하고 덮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덮어주고 말씀이 보호해주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매복자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짐승떼가 있어요. 나를 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 사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이 나를 덮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딛고 밟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답니다. 3절을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는데, 박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는 바람에 대소동이 일어났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별을 잃어버려 화려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대소동이 일어났다고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동은 타라소라는 단어를 써서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대혼란이 왔다는 의미이고, 별을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교란, 어지럼, 당황, 놀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진리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도 진리를 놓게 되면 영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정은 더 중요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요. 영적으로 혼란하면 살맛이 나나요? 안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안정이 될 때 육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지요.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적으로 안정이 될 때. 그런데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 별을 놓쳐버렸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에 의해서 예수가 저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 화려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것이다. 잠깐 이들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자, 헤로다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을 해요. 그는 아들들이 태어나면 자신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정적이 태어날 것으로 알고 혹시 자신을 밀어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가 헤롯 왕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정전이 못 나오게 남아 학살 사건이 벌어지죠. 거의 유사한 사건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예루살렘 성 사람들까지 두려워하여 소동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영광을 돌릴 자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절하고 나잡혔던 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신랑이로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올라오너라. 그때가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시간이에요. 그때 기절하고 나잡혀질 자가 있답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 도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오실 주님이 오셨군요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영광을 돌릴 자가 있고 아멘. 기절하고 나잡혀질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일할 수 있게끔 틈을 벌려주고 마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며 화려한 것만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세상 밑에 두게 되고 진리를 세상 위에 둬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뭐냐? 진리 위로 사뿐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세상 밑에 두게 되고 환경이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하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 정금표예요. 잠언에 보면 누가 나를 밑으로 내리고자 할 때 이때 점검표가 뭐냐? 아, 내가 교만해 있구나. 이게 점검표라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나를 막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내릴까? 얕보는 거야? 깔보는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교만에 있구나. 이게 점검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이렇게 점검표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진리가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망합니다. 대소동이 일어나. 영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육적으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세상과 가까운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말씀이 생산되는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방 박사들은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려한 예루살렘의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이사야 53장대로 나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화려한 도성을 보자 그만 별의 인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의 인도가 끊어져 버려요. 별의 인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받는 자가 신령한 자거든요. 이런 모든 자들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됐고 2살 배기 어린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대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오늘날 끝까지 별을 보고 갔으면 별 보고 가야지 세상길로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잠깐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따라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별을 따라 끝까지 말씀 따라 가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참으다면 성경 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느헤미야까지 끝내버렸거든요.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를 볼 차례예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자고요. 진리 따라가자고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씀 따라가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진리 따라가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곳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리는 절대로 화려한 곳에 있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곳에 진리가 생산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하수인 역할을 했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원문에 보면 집요하게 물었대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 300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직분 하나를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사람 사업 배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런데 돈을 선용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버렸다고요. 원래는 딱 한 명이 되는데 300명이 있었다니까. 완전히 주님이 태어나실 때는 썩을 대로 썩었다. 종교계도 썩고 제당도 썩고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헤롯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그들은 오늘날의 교단의 총회장처럼 명예 총회장처럼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한 부분이 뭐냐? 대제사장 2명을 세우는 게 이게 실수거든요. 원래는 몇 명 있어야 되는데 1명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실수는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옮겨올 때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만든 것이 무역을 하게 만든 것이 이게 솔로몬을 썩게 만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잠언서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은 대제사장들 같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무슨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사용된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야 할 자들인데 마귀가 헤롯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모으니까 그냥 금방 모여.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한번 훅 하고 불기만 하면요, 헤롯 일당, 헤롯도 날아가고 헤롯 일당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훅 불어보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몇천 명의 영적인 존재, 천사가 동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 것은 놀라운 여기 교훈 하나 주시고자. 그 교훈이 뭐냐?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시기 위해서. 핍박 뒤에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훅 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는 자족을 얘기를 해요. 고난이 올 때는 뭘 얘기하는? 영광을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핍박이 올 때는 상을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오거나 그렇게 핍박받을 도 없지만 핍박이 올 때는 상으로 덮어야 돼. 핍박을 전부 다 이길 거리가 산재에 있어. 성경에 보면 환란이 있느냐 소망으로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미움이 있느냐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있느냐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믿음으로 이겨라. 이길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질 거리를 찾을 자들이 아니라 이길 거리를 찾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보다 더 힘드셨지.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그리고 5절에 6절에 봐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미가서 5장 몇 절?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대로 나셨다. 말씀대로 나셨다. 말씀대로 나셨으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 기독교가 뭡니까? 주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기독교예요. 당시 베들레헴은 거주자가 1000명도 안 되었고 소규모 농업과 목축업하는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친히 창대한 역사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이 미약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문의하고 정직히 행하고 청결하고 성결하면 내 시작은 미약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내 나중심이 창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게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7절을 기대하려면 5절 6절을 여러분이 시행을 해야 돼. 다섯 번째,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절이 너희가 만일 그 별을 찾으면 그때 내게 소식을 알려다오. 그는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박사들에게 소식을 알아달라고 한 것이었으나 박사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본절에 자세히 봐요. 본절에 가만히 와
가만히 언더라를 치세요. 자세히는 헤롯의 관계가 잘 들여다보이는 단어이다. 가만히는 비밀이 몰래라는 뜻이고 자세히는 정확하게 라는 뜻인데 사탄은 언제나 치밀하여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려요.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헤롯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 때문에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대 왕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에 대한 합리화와 정권 유지를 위해 더욱 민감하게 대처했다고. 주님이 불안을 주시는 주님인가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지요. 반대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는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6번째 9절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나오자 그 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이 그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들이 별을 놓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별의 인도를 받아 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진리가 없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오니 다시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건 별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어둠이 물러가요. 별이 떠올라. 별은 빛이잖아요. 예수예요. 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대로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생생한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되고 어둠에 있어서도 안 되고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되고 빛 속에 살아가야 한다.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빛을 잃어버린 자는 또다시 찾고 찾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빛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다. 세상 풍속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 살기를 바랍니다. 7번째 왜 제가 이렇게 대절을 많이 나눴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10절인데 7번째 박사들이 별을 찾으니 마음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에 쓰인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절을? 10절을. 여기에 매우 동그라미를 치시고 스포도라 매우는 대단히 심히 크게라는 의미이고 매우 대단히 심히 크게라는 의미이고 여기 크게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서 100만 배의 기쁨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별을 놓쳤을 때는 두려움, 혼란, 실망, 어려움 이랬지만 환경이 별을 다시 발견하니까 100만 배의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기에 메가스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100만 배. 여러분의 기쁨이 100만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는 가라. 기뻐하고는 최고의 즐거움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뻐하다라 카이로 이는 최고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다 해요. 아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을 놓쳤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찾아보세요. 어떤 기쁨이 100만 배의 기쁨 막 솟아올라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뻐하고 사세요. 별을 잡으세요. 그러면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출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별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일이지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과거예요. 왔다 가셨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는 왔다 가셨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셀라 높아진 반석. 그분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살아라. 살다 보면 영원토록 붙잡을 때가 온다. 그게 천국이에요.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또 한층 기뻐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별을 놓치면 대혼란에 빠지지만은 별을 붙잡으면 안정이고 평안이고 보장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